저는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운전할 때. 운전시켜보면 알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목사님들을 처음 알아갈 때, 사역자를 알아갈 때 운전하는 거 뒤에서 유심히 봅니다. 운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도 운전하니까 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말도 험한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하는데 뒤에 성도들이 있는데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속에 좀 욕이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대개 광야에서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자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구원받았는데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담배라는 문제로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는 건 사실은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담배와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그 고결한 피가 담배 쪼가리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까? 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가 이런 거겠죠. 예수님 믿는데 담배는 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눈초리는 좀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교회가 이 시대에서 고민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좀 바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의 질문이 이러죠. 교회 나가는데 담배 펴도 됩니까? 그런데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담배 피는데 교회 나가도 됩니까? 똑같은 질문 같은데 좀 다른 질문이죠. 그러네요. 교회 나가는데 담배 펴도 됩니까? 라는 질문과 내가 담배를 피는데 교회를 가도 됩니까? 이게 좀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답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와 구원은 상관없는데 구원받았는데 담배 피면 천국에 못 가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위치인 것 같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질문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부자가 하는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다 했는데 이것이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구원에 관계된 어떤 평가도 내리시지 않고 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싶으면 담배를 피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이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이 구원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죠. 담배 피냐 안 피냐 이것이 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좀 각오는 하셔야 돼요. 자극적인 것에 익숙한 이 시대에 솔직히 제 평가는 굉장히 지루한 책입니다. 그런데 견디고 끝까지 읽으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해질 거예요. 그만큼 구원에 대해 깊은 책입니다. 책 제목 철로역정 자체가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천국에 가기까지 지나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멸망의 도시에 살던 한 남자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탄식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에서 터져나온 이 깊은 탄식이 그의 순례의 시작이에요. 구원을 해야 되는데 구원이 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남자가 순례의 길을 떠나기 시작한 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한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철로역정의 아주 처음 부분에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해 순례의 길을 시작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처음 직면하는 세 불의 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고집이고 두 번째는 변덕이고 세 번째는 세속의 현자예요. 그중에 세 번째 세속의 현자가 좀 묘합니다. 구원을 향한 크리스찬의 여정을 비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인간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나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자꾸 비춥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처럼 보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이게 구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구원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어봐야 할 것은 여러분 담배 문제 아니죠. 담배를 피는 것이 괜찮은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꼭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라고 제가 아니고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그냥 뭐 술, 담배도 하면서 교회도 나가고 좋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좀 자꾸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고요.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편할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그분들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질문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근데 우선 문제를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술, 담배와 이제 구원의 문제를 좀 구분하는데 술, 담배를 하면서 교회에 나갈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는 나가세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나가는데 술, 담배도 됩니까? 그랬을 때는 참 우리한테 괴로움이 있죠. 대답하기 어렵지만 내가 술, 담배를 하는데 그럼 나도 교회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나 다 교회 오십시오. 환영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품으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표를 가지고 이제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나의 관심이 그런 거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차원이 높아지네요. 차원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데 관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만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한 달 만에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가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길다,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고요. 언젠가 주님 바라보고 나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대답이 오는 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하지 마라기보다 예수님만 전하다 보면 예수님만 가득 차면 정말 없어야 될 거는 그냥 다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